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하게 살아갑니다. 안락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며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왜 자신을 짓밟은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버전의 당신은 나약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지도 않으며 세상이 언젠가 당신을 공평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 속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강한 당신은 냉혹함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유 없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 자신의 나약함을 향하고 그 다음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향하는 차갑고 정밀한 냉혹함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힘이 없는 자비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군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법칙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신 안에 더 약한 버전을 죽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법칙, 먹잇감의 삶을 멈추십시오. 세상은 오직 포식자만을 존중합니다. 세상은 오직 힘 앞에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시는 나약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내면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매일 죽이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그 맹세를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 안의 낡은 버전이 죽어야만 가장 강한 버전의 당신이 비로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 냉철한 집중의 법칙.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좇으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수천 가지 쓸모없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흩뿌립니다.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무의미한 뒷이야기, 값싼 오락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쫓는 일,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 그러고는 왜 자신이 여전히 약하고 잊혀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지 의아해합니다. 집중력이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집중력이 아닙니다. 냉철한 집중력,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집중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란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밀함으로 해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냉철한 집중력이란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협상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파괴하십시오. 당신이 나약함에 내어주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성장에서 훔쳐온 시간입니다. 낭비된 한 시간은 채 지어지기도 전에 불타버린 당신 제국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보물처럼 다루십시오. 철저히 지키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냉철한 집중력은 또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 없이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모든 화력을 오직 당신의 목표에만 집중시키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냉철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은 경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없고 그를 조종할 수 없으며
그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만 열어둔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그 외의 모든 것은 이미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당신의 무기입니다.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이 냉철해지는 순간 당신의 부상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 감정의 지배 약한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분노에 폭발하고 슬픔에 잠식되며 두려움에 떱니다. 절망 속에서 애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것을 약점 삼아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결정을 속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을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혼돈의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늘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다른 누구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분노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를 무기 삼아 자기 단련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정제하여 철저한 준비성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고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단련하여 지혜로 만듭니다.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작은 모욕에도 소리치고 분노하며 이성을 잃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하고 침착하며 속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더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언제나 침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를 측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배입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당신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연구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혼돈이 다른 이들을 삼킬 때 당신은 미동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 고요함, 그 통제력, 바로 그곳에 진정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칙입니다. 스스로를 지배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지배당하든가 당신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폭풍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냉혹한 자기 단련. 모든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을 꿈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규율을 강제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안락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늦잠을 자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끝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더 위대한 존재로 단련시켜줄 고된 일을 피합니다. 자기 단련은 당신을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칼날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잠재력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은 99%의 사람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대 내에서 규율을 세우지 못하는 군주는 왕국을 잃게 될 것이라 썼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군대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군대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병사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지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게으름과 산만함, 그리고 나약함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자기 단련은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부여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일 뿐입니다. 자기 단련은 무기입니다. 당신은 하고 싶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피곤할 때 훈련하고 지루할 때 집중하며 감정이 저항할 때조차도 실행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규율에 복종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배신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요새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단련은 또한 냉혹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쾌락들을 잘라내기를 요구합니다. 단기적인 안락함 대신 장기적인 힘을 선택하기를 요구합니다. 약한 자는 희생을 고통으로 보지만 강한 자는 희생을 강철을 벼리는 과정으로 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생존하는 것은 오직 한 종류의 인간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법칙입니다. 규율이냐, 죽음이냐. 자기 단련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달한다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초연함의 전략 집착은 약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끌고 가는 밧줄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에게 얽매이게 하고 자신을 썩게 만드는 습관에 묶어두며 자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감정의 사슬에 채워둡니다. 당신의 가장 강한 버전은 사슬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걸어야 하며 그것은 초연함을 요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타인에게 온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의존성은 언제든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떠남으로써 당신의 평화를 앗아갈 수 있다면, 관심을 거둠으로써 당신의 정신을 짓밟을 수 있다면, 인정을 미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강한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것입니다. 초연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지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줄 수 있지만 결코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누구에게서든 무엇에서든 떠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온전한 자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는 상실을 두려워하기에 무례함, 배신, 나약함을 용납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머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떠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할 빌미를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언제나 초연한 사람입니다. 초연함은 또한 명료함입니다. 집착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해로운 사람들을 정당화하고 나약함을 변명하며 위험 신호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초연할 때 당신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실과 함께 힘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법칙, 인내와 타이밍의 법칙. 약한 자는 서두릅니다. 그는 모든 기회에 달려들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함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강한 자는 기다립니다. 그는 시간이 무기라는 것을 알고 인내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압니다. 마키아벨리는 행운이 첫 번째 기회가 아니라
완벽한 기회에 공격하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힘은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힘은 정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포식자를 보십시오. 포식자는 풀밭의 모든 그림자를 쫓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관찰하며 먹잇감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격, 이것이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흩뿌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을 멈추십시오.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많이 드러내며 계산 없이 행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조급함은 당신을 노출시키고 약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인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당신이 즉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그들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행동할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무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당신의 힘을 기르고 무기를 벼리며 타이밍을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으키기로 선택한 폭풍전의 고요함입니다. 7번째 법칙, 침묵의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혀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말합니다. 단 몇 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계획, 두려움, 불안감을 모두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자신의 힘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침묵은 요새입니다. 침묵은 무기이며 강철보다 날카롭습니다. 침묵은 신비감을 낳고 신비감은 경외감을 낳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신의 의도를 전부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적이 당신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다면 그는 추측할 수밖에 없으며 추측은 그를 약하게 만듭니다. 약한 자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과도하게 설명하고 불안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절박해서 통제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는 적들이 그들을 올가매는 밧줄이 됩니다. 강한 자는 말을 아낍니다. 그는 듣고 관찰하며 말을 할 때에는 모든 단어가 망치처럼 내리꽂힙니다. 갈등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소리치고 분노하며 방을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침묵을 지키며 눈은 평온하고 존재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언제나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압박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약점을 노출하며 자신의 소음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7번째 법칙입니다. 말을 줄이고 덜 드러내고 덜 반응하십시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8번째 법칙, 두려움과 존경이라는 화폐도는 유용합니다. 지위도 유용합니다. 힘 자체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권력의 궁극적인 화폐는 아닙니다. 진정한 화폐는 두려움과 존경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썼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희미해지고 조건적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원초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두려움은 애정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복종을 명령합니다.
이제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두려움과 존경은 같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존경은 깨지기 쉽습니다. 존경 없는 두려움은 혼돈을 낳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두 가지 모두를 길러낼 때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약한 자들은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낮추고 애원하며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도 존경도 얻지 못하고 잊혀지는 존재, 소모품, 다른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이런 운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버전의 당신은 결코 인정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잔인함을 위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지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상태, 당신을 배신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에 알리는 아우라입니다.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끊임없이 포효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협을 쫓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며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두렵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8번째 법칙입니다. 두려움과 존경, 둘 다를 명령하십시오. 하나만으로는 약점입니다. 함께일 때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9번째 법칙, 유산의 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령처럼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떠돌다가 사라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장례식에서 한 번 속삭여진 후 그들과 함께 묻힙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그들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됩니다. 아무런 흔적도, 메아리도, 무게도 남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작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락함, 오락거리, 덧없는 쾌락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좇으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있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고 마치 살아본 적 없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사라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돌에 새기고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 머무는 그림자를 남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유산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유산은 얕은 명성이 아닙니다. 공허한 박수가 아닙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무게입니다. 당신이 현실 자체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잠긴 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먼지가 된 후에도 퍼져나가는 영향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진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당대에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이것이 9번째 법칙입니다. 안락함이 아닌 유산을 위해 사십시오. 덧없는 것들을 좇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메아리치도록, 당신의 존재가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사십시오. 10번째 법칙, 최종 변환. 이제 마지막 법칙입니다. 나약함의 종말이자 당신의 최종 형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약함에서 집중으로, 평범함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의 변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봉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법칙으로 들어가
당신 자신의 가장 강한 버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당신보다 혹은 주변 사람들보다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능한 가장 강한 버전, 냉혹함, 규율, 침묵, 인내, 초연함,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유산으로 벼려낸 궁극의 버전입니다. 이 버전의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됩니다. 오래된 자아의 죽음 없이는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구걸하던 자아, 감정에 잠식되던 자아, 시간 낭비에 빠져있던 그 버전의 당신은 완전히 무자비하게 자비 없이 죽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새로운 권력을 잡으면 옛 질서가 결코 돌아올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실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약함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불태워야 합니다. 안전망도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오직 힘과 권력,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래된 자아가 사라지면 새로운 자아가 일어섭니다. 조각 하나하나, 법칙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은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없으며 건드릴 수 없는 요새로 재건합니다. 이 요새 안에서 당신의 집중력은 보호받고 규율은 강제되며 인내는 타이밍을 벼리고 침묵은 계획을 가립니다. 초연함은 당신을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당신의 아우라는 두려움과 존경을 명령하며 당신의 모든 행동은 유산에 또 하나의 돌을 쌓습니다. 이 요새가 바로 당신의 정신입니다. 일단 지어지면 세상은 결코 그것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약한 자들은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반응하고 애원하며 쫓고 선택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버전의 당신은 포식자입니다. 포식자는 서두르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포식자는 선택하고 기다리며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제부터 생각해야 할 방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자가 아니라 사냥하는 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운명의 차가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썼듯이 인생의 절반은 운일지 모르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움켜쥐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단련하고 계산하며 기회가 왔을 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과 전설의 차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전설은 자신의 것을 쟁취합니다. 이제 가장 높은 경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것도 그에게 닿지 않기 때문에 무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어떤 것도 그를 부술 수 없기 때문에 무적입니다. 모욕은 그에게 닿지 않고 배신은 그를 산산조각 내지 못하며 상실은 그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면에 힘을 쌓았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맹세를 선언할 시간입니다. 속삭임이나 소원이 아닌 맹세.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이 맹세는 나약함의 최종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맹세는 강함의 최종적인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칙의 끝이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냉혹하며 가장 건드릴 수 없는 버전의 당신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그저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조각되고 인내로 벼려지며 규율로 강화되고 초연함으로 자유로워지고 유산으로 무장하며 두려움과 존경의 왕관을 쓴 힘. 이것이 당신의 최종 법칙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종 변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상입니다.